오늘은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도 돈 보따리를 준다면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나온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돈 주면 어머니 뱃속이고 뭐고 확 나와버린다는. 오늘은 욕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해 줍니다. 아니,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아마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삶일 것입니다. 차라리 욕심이 좀 있는 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욕심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욕심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아니, 좀 더 누리려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아니, 좀 더 가지고자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다툼으로 이어진다니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욕심쟁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의 정체를 알게 하시며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오늘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욕심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하면 욕심쟁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욕심쟁이는 늘 그냥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속히 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욕심쟁이들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게 지켜야 될 법과 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들의 내면과 속성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속성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당한 지켜야 될 법과 도리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있지는 않는지, 이는 공정의 결정과 판결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조그만 조각 떡 음식이라도 그것이 뇌물이나 이익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크든 작든 그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공의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쟁이들은 이런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공의와 이익이 그들 앞에 있을 경우에는 그들은 공의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며 구부러진 악한 속성을 내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지만 실상은 이익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그런 등등 욕심들을 통해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출발하면서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외쳤지만 실상 이 시대가 정말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군대의 문제, 입학의 문제는 금기 사항입니다. 입사나 승진의 경우 어떤 객관적인 실력이나 수행 업무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어떤 압력이나 백이나 배경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빈이도 지금 우리 엄마가 추안목이었으면 나 군대 안 가도 됐을 텐데 그럴지도 몰라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 소위 제19 감싸기식의 형태로 인해서 공의는 쉽게 왜곡되고 납니다. 여러분,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막 강하게 엄격하게 했던 경찰들도 정작 경찰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슬그머니 없던 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TV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비율이 놀랍게도 경찰이 높다는 뉴스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생명을 하는 사법기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검사가 다 제19 감싸기로 판결을 내리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관예우에서 법관이 퇴임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소송사건을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끼리끼리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나 거물급 정치인들이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어겼을 경우 정당한 여러분 처벌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배고팠던 노숙인이 이제 너무나 배고파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란 18개를 훔쳤는데 들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검찰에게 넘겼고 검찰이 판결을 내기를 1년 6개월을 형을 집행해서 형무소에 갔습니다. 계란 18개입니다. 그런데 18개월을 형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해먹는 총수나 정치인들은 뻣뻣하게 버텨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라고 했던 고대 그리스의 격언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었어.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없는 자는 죄가 있고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이런 시대. 이런 모습들이 다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것은 바로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 내 가정, 내 기득권,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욕심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욕심이 사람들의 공의와 도리를 파괴시켜서 국민들 하여금 아픔을,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들은 탐욕으로 재물을 쌓기에만 욕심을 부리는 자. 하지만 이러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오히려 빈궁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재물을 많이 쌓고 통장이 늘어날수록, 저축이 늘어날수록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좀 어찌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찬 억지나 궤변같이 보이기도 하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코 억지나 궤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정확히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2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무상함과 허무함은 세상의 일반 현자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욕심쟁이들의 쌓은 재물이 오히려 빈궁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이웃이나 가난한 자와 나눌 줄 모르고 그저 과도한 욕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 쌓기만 하는 것은 도리어 재물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얽혀있는 자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바울은 반대 측면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두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과도하게 욕심스럽게 재물을 쌓기만 할 뿐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자는 단지 재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소망, 장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이 땅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재물을 모아 무기명 채권이나 가명 예금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저기 숨겨둡니다. 욕심쟁이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해로 돈을 빼돌립니다. 2중 3중의 자물쇠로 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 미래가 다 밝다고 착각하는 그런 욕심쟁이들이 많습니다. 욕심쟁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는 부자야, 이 정도 가졌으면 내 미래는 밝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섭리에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은 혀로 아첨하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책망하고 경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쟁이들은 혀로 아첨하며 어떻게 하든 이 탐심과 이익을 챙깁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이를 바르게 지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난주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책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욕심쟁이들은 이를 모르는 채 넘어가면서 그저 아부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자기 욕심을 다 채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경고나 책망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이 매우 싫어합니다. 보십시오. 아합 왕이나 여호와의 김 여러분 같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특히 아합은 엘리야가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여호와의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칼로 베어 불사르며 그를 도리어 핍박했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저 그냥 모르는 체 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가진 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심을 쌓고 아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자기 욕심과 탐심의 의도대로 일을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자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욕심쟁이들은 왜 다투는가? 심지어 부모의 물건까지도 도둑질하면서도 제가 아니라고 우기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제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욕심쟁이다. 똑같다. 욕심쟁이들은 심지어 자기의 부모의 물건까지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막 우겨댑니다. 이런 욕심쟁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의 동료,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가 망신한다라고 말해요. 패가하는 형제들에 대한 말, 똑같은 동료. 멸망하는 자들의 친구, 그들과 끼리끼리라는 욕심쟁이들. 이처럼 욕심쟁이들은 부모의 허락도 없이 도둑질합니다. 이 말은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재산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의견을 짓밟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쟁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뜻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모의 돈을 훔치며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런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물질로 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도덕과 인륜을 짓밟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뿐이요, 다툼뿐인 것입니다.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땅히 행할 일을 못 본 척합니다. 부자가 되었는데도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 욕심쟁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해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궁핍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요, 오히려 부유하고 풍족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욕심쟁이들은 자기 것이 손해될까 봐, 자기 것이 나눠질까 봐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유와 풍족보다 오히려 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인색한 모습으로 재물을 그저 과도하게 움켜쥐고 있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제하며 돕는 자가 도리어 부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 것을 띄워줬으면 부족해야 되는데 띄워주고 나눠줄수록 더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와 나그네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들은 이런 섭리와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주뿐이요, 결국은 멸망뿐인 것입니다. 이들이 싸우는 것은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 욕심쟁이 악인들, 그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이처럼 욕심쟁이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들을 악하다고 손짓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과는 멀리 떨어져 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기의 욕심과 탐심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쟁이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합니다. 오직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합니다. 아니, 심지어 혀로 하첨하면서 모읍니다. 심지어 부모의 물건까지 해도 손을 댑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까지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누군들 그들과 함께 하려 하겠습니다. 아무도 욕심쟁이 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욕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쟁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늘 밥 먹듯이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이, 과도한 욕심이 오늘 몇 가지로 그 내면과 속성을 살펴봤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군대 문제, 여러분 회사 입사의 문제, 학교 입학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것. 이들은 이런 생각은 욕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돈을 아끼며 전략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돈을 쓰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약자들의 비굴한 항변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은 돈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다만 남보다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가난한 것은 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래요. 아니, 가난한 자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은 한 푼도 내어주지 않는 자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 25절에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재물에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버리시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풍족함의 비결인 것이며, 가도히 아끼는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풀어도 풍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고요성과 냄새나는 물질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의지하지 말고 부자가 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자기만 아는 욕심의 마음을 이제 비웁시다. 욕심으로 부유하나 삶이 위선적인 삶 이제 벗어버립시다. 때로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삶을 가집시다. 성실한 삶, 충성된 삶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베풀며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좀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복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과도하게 자기 욕심과 탐심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부유하거나 풍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만큼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만을 위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자, 이웃을 향한 배려와 또 아픔에 동참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풍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산업의 현장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정녕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미션을 드립니다. 혹시 명절에 일가 친척을 만나서 그들의 좋은 점, 안 좋았던 어려운 점을 들으셨다면 한번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며 격려해주며 여유가 있다면 좀 띄어서 같이 나눠주면서 격려해주고 한번 세워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또 우리 지인들이나 교인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 것 그냥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여유가 있다면 조금 띄어서 같이 좀 나눠 먹고 나눠주면서 손을 잡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가 임할 때 하나님이 더더욱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요있고 썩은 것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나눔으로써 풍족한 삶, 욕심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